네, 오늘 다니엘서 11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11장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이 이제 쭉 이어지는 내용이죠.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은 이제 메데 바사 이후 헬라 나라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하죠. 헬라의 알렉산더 이후에 헬라 나라가 네 나라로 나뉘어지는데, 그 네 나라로 나뉘어진 나라 가운데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을 쭉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상을 본 것은 약 기원전 6세기경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한 600년 전, 500 몇십 년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 다니엘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은 기원전 2세기경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한 160, 70년경에 이제 이러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약 한 400년 전,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처럼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이 있기 약 한 400년 전, 400여 년 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이상,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니엘이 예언하고 난 다음에 한 400여 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북방왕인 시리아 왕, 그가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자인 겁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8장에서도 이미 예언했죠.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을 예언을 했는데,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은 역사적인 작은 뿔이다라는 것을 이미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리를 하면은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을 말씀하셔요.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은 장차 나타나게 되어질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실제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북방왕이라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다니엘서 8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림자죠. 그런데 그것도 작은 뿔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작은 뿔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것은 장차 등장할 실제 작은 뿔, 즉 환난 가운데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작은 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라는 사람이 이제 북방왕으로서 이제 실존적 역사적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11장에 쭉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북방왕과 남방왕의 사이에 전쟁이 계속 있었음을 이제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기원전 2세기경에 실제로 있었던 전쟁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전쟁이 1차, 2차, 3차, 4차 전쟁까지 이제 1절부터 쭉 해서 35절까지가 그 4차 전쟁의 실제 역사적인 전쟁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다가 다니엘서 12장에 가서 12장 1절을 딱 보세요.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때라는 것은 지금 11장에서는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이제 역사적인 인물인 작은 뿔, 다시 말하면 북방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이제 남방왕과의 전쟁을 쭉 이야기를 하다가 12장 1절에 와서 그때에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역사적인 시간대로서의 그때는 기원전 2세기경이에요. 그건 주님이 오시기도 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 12장 얘기는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니엘서 12장은 이 내용 전체가 어디를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환난 가운데 한때 두때 반때 성도들이 순교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영원히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상 가운데 장차 자기로부터 한 400년쯤 뒤에 북방왕과 남방왕, 즉 시리아 왕과 애굽 왕이 이제 막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을 얘기를 쭉 하다가 다니엘서 12장에 와가지고는 갑자기 이제 적그리스도의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어디서부터
이 환란과 관계된 때인가, 말씀인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시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실제 앞으로 이루어져요. 이제 다니엘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란 때에 대한 말씀을 딱 덧붙이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언제부턴가는 이것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다, 환란에 관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은 역사적인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을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12장에 가서는 그때, 그러니까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적그리스도의 환란 가운데 이야기를 딱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서부턴가 이 말씀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어져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을 쭉 말씀하시다가 12장에 가서는 결론은 어디에 결론을 맞추냐면 주님이 재림 직전에 있게 되어질 적그리스도의 환란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예요? 그때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라는 것이 역사적인 시간대에서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이라면 지금부터 22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22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에 한때 두때 반때에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어디서부터가 그러면은 환란의 때에 대한 말씀이냐, 이게 초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디서부터냐라는 이 초점을 딱 찾아서 그 결론이 뭐냐? 36절부터 환란에 대한 말씀이다, 이 뜻인 겁니다. 즉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을 말씀하시다가 언제부터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의 환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가를 찾으면은 어디서부터냐? 이제 36절부터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다른 내용을 이제 비유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계시하셔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역사적인 아브라함과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북방왕과 남방왕, 북방 시리아 왕과 남방 애굽 왕들의 이와 같은 막 싸움의 전쟁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앞으로 한 400년쯤 후에 이제 메데 바사가 지난 다음에 헬라 나라가 등장할 것이고, 헬라 나라가 등장하면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 나라가 네 나라로 바뀌어졌고, 그 네 나라 가운데 북방 나라와 남방 나라가 계속해서 전쟁을 벌일 것이다. 요 역사적인 사건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환란에 있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 이건 적그리스도의 환란이에요. 이건 두말할 여지도 없어요. 그러면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느 시점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걸 찾는 거예요. 지금 앞에는 우리가 이거는 몰라도 사실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다니엘서 설교할 때도 그냥 대충 넘어가 버렸어요. 왜냐? 이거는 그냥 역사적으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이후로 한 400여 년 뒤에 실제 헬라 나라가 알렉산더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30대에 갑자기 요절해 버려가지고 자식도 없고, 그래가지고 네 장군이 이제 나라를 네 등분해서 나누어가지고 자기들이 다스린 것이고, 그 가운데 북방왕이 시리아 왕이고 남방왕이 이제 애굽 왕인데, 그 북방왕 가운데 그 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남방왕과 서로 전쟁을 하면서 오며가며 유대 나라가 중간에 있으니까 오며가며 유대 나라를 짓밟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라는 사람이 작은 뿔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라는 사람이 작은 뿔로 등장을 해가지고 실제 앞으로 나타날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었고, 이제 그러한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의 전쟁에 있어서 이 말씀의 초점이 적그리스도의 환란으로 딱 넘어갔으니, 그러면 이 북방왕인 작은 뿔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언제부터 적그리스도인 작은 뿔, 실제적인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작은 뿔로 말씀이 바뀌었느냐,
요게 어디서부터냐? 요게 36절부터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36절부터 상고를 하는 겁니다. 이제 36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이 왕이라는 것은 북방왕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그 앞에 11장 앞절부터 쭉 말씀을 받아오면 이 왕이라는 것은 북방왕이에요. 그러면 왜 북방왕을 이 왕이라고 그랬냐? 그건 작은 뿔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역사적인 작은 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작은 뿔로서 이제 그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라는 자였고 그가 이 왕인데 이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를 높인다. 이제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칭한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런데 3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하면서 31절부터 이 북방왕 시리아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어떠한 악을 행할 것인지 이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 앞에서 말씀을 했는데 또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해서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앞에 이미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미 31절부터 그 자가 얼마나 잔악한 행동을 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했으니 36절부터 이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증거는 이제는 역사적인 작은 뿔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차 나타나게 되어질 실제 작은 뿔을 역사적인 작은 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36절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대한 말씀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사람을 쭉 이어받아 가지고 뒤에서는 이제 그는 이제 39절 가면 그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는 그럼 여기서 그나는 것은 이제 역사적인 인물인 작은 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북방 왕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적인 의미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절을 읽어봐요. 우선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자 여기서 이제 그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남방왕이 그를 찌른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러면 여기서 그라는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그렇죠? 북방왕에서 적그리스도로 딱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0절을 보면 정확하게 그라는 것이 북방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 북방왕이라면 북방왕이 북방왕을 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 말씀이 40절에 이제 문맥상 의미로 따진다면은 그라는 사람이 여전히 북방왕이다. 즉 역사적인 인물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다라고 한다면은 북방왕이 북방왕을 치고 있다라는 논리가 이게 말이 맞지 아니하는 말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40절에 와서는 정확하게 이것이 그라는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북방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12장과 연결되어져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딱 분명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부터냐? 이제 36절부터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제 36절부터는 이것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완전히 벗어나서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정확하게 이제 딱 구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뜻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36절부터는 모든 말씀이 어디로 딱 이제 연결이 되냐? 요한계시록과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와 이제 다니엘서에서 11장 36절부터 말씀이 완전히 이제 딱 부합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 이겁니다. 짝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하며 계시록 13장 5절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리고 또한 계시록 17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계시록 17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에게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자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냐?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대적할 자가 없고 대항할 자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그에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그러니까 과거에 시리아 왕인 북방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리고 그리고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이제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죠. 처음에는 아주 평화의 사도처럼 막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비치지만 이제 후 3년 반 들어가게 되어지면 유다 나라에게 계시록 9장 27절에 그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폐할 것이며, 유대 나라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사와 예물을 드리도록 허용했다가 그 일의 절반이 되어지면 제사와 예물을 폐하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폐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그때부터는 완전히 철권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후 3년 반 들어서 3차 세계전쟁이 이루어지고 3차 세계전쟁 가운데 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 그 뉴스를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면서 마치 러시아와 서방연합의 대리전과 같은 전쟁의 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우리가 이제는 언제까지 미국만 의지하며 우리의 국방을 그들에게 의지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소리가 이제 유럽에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미국이 아니어도 우리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어야 되겠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자신들이 충분히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으니 핵무기 없습니까? 있어요. 미국에 버금가는 많은 무기들이 그들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은 미국의 국방력을 믿고 이제 자기들은 이제 국방비에 들어갈 돈들을 이제 다른 곳에 사용을 해서 복지나 기타 등등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해서 훨씬 더 복지 면에서는 미국보다 앞선 이제 그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있죠. 이제 그와 같은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항시 미국만 의지할 수는 없다라는 말들을 지금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유럽연합에서. 그것은 이제 스스로 자체적으로 국방력을 더 강화시킨다는 얘기고, 이제 그것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3차 세계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이제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지 이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이 3차 세계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모든 패권을 완전히 잡아서 이제는 미국의 도움 없이도 되는 것이고 이제 유럽의 도움 없이도 되는 거, 이제 스스로 세계의 패권을 다 쥐게 되는 것이고, 그때 돼서는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절 보면은 그 머리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이겁니다. 참남된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했던 이와 같은 과거의 역사들이 그대로 다시 또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한다 이겁니다. 형통하기를, 누가 형통하기를? 이 적그리스도가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쉰다. 분노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누구에게 대한 분노하심이냐? 우선 이 말씀의 초점을 먼저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분노하셔요?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셔요?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도리어 패역하고 배도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니까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이지, 이방 나라들이 우상들을 섬긴다고 그들에게 대해서 분노하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통하기를, 누가 형통하기를? 적그리스도가 끝까지 형통하기를. 언제까지 형통하느냐? 하나님이 분노하심을 쉬기까지. 그럼 누구에게 분노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외면하고 우상들을 섬기며 패역한 자리에 서 있어요. 누가 그런 거예요? 환난 날에? 음녀교회가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음녀교회에게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나타내는 것은 언제? 후 3년 반. 둘째화, 셋째화, 일곱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분노하심이 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7년 환란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형통하기까지가 언제까지 형통하다고요? 후 3년 반 주의 재림의 때까지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대로 할 뜻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어떤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누구를 붙이신 거예요? 전 3년 반에는 신실한 성도들을 순교당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시려고.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배도한 음녀교회를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는 것은 7년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심이 쉬기까지 저들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누가? 이 적그리스도, 작은 뿌리. 그렇게 할 때 그가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그때는 언제까지라고요? 후 3년 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마치기까지.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일은 뭐죠? 환난 날에 한때, 두때, 반때를 거쳐서 신실한 신앙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순교케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서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세우시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또 한편으로는 배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셔서 이 땅에서도 무너지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무너지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한 일이죠. 그것은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 개국 이래까지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때에 네 백성 중, 다니엘의 백성이죠. 그 이스라엘이죠. 오늘날은 영적인 이스라엘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이게 모두가 다 네 백성이고 거기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볼 것이라. 그럼 책에 기록된 자는 어떤 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의 초점은 휴거된 백성들에게 그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고, 또 음녀교회가 되어져서 멸망받을 자들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환란은 누구를 위해서 환란을 하나님께서 두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안에 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환란 전에 일곱 금초대 교회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일곱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고, 그리고는 환란 가운데 그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한때, 두때, 반때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히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란을 두신 것이죠. 그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누가? 이 왕이, 작은 뿔이 스스로 크다 한다는 게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 열조의 신들과 그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적그리스도가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한다.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도록 강요한다. 이것은 뭐 이미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역사적인 작은 뿔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죠.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하기 위함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것도 어느 신도 돌아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10조의 신들, 이것은 세상에 있는 우상들인 겁니다.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이제 여자의 사모하는 것들을 돌아보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여자의 사모하는 것들, 성경에서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기서 여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적그리스도가 여자들의 사모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음녀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에 유대인들이 세상에서의 왕을 사모했죠. 세상에서의 왕을 사모했는데, 다윗과 같은 세상의 왕을 사모했는데, 예수님이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야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왕,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하고 있던 왕과는 다른 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녀교회는 어떠한 왕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똑같이 세상에서의 왕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2절 찾아보십시오. 누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가?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1절입니다. 17장 1절.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누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요?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의 임금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러한 것을 먹지를 않는단 말씀이에요. 음행의 포도주는 누가 주는 거예요? 음녀가 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섞어서 아주 인본적인 말씀으로 변질케 해서 홍수물과 같은 쑥물로 만들어서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땅의 임금들과 땅에 속한 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사모하는 것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은 세상의 왕을 사모하고 있어요. 세상에서의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가지고 뭐 경제공황 같은 것을 그냥 아주 기가 막힌 묘수로 순식간에 해결해버리고 전쟁, 기아, 공해, 뭐 여러 가지의 분쟁, 물 부족, 뭐 이런 세상의 모든 난제들을 기가 막힌 묘수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상의 모든 임금들, 대통령들, 왕들이 아주 뭐 그 사람이 그냥 온 세상을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니까 스스로 자기들의 권력을 처음에는 일부 권한을 이양을 해줘요. 여러분들 지금 월드컵이라는 것을 보고 막 나라가 다 하나가 되잖아요. 월드컵, 올림픽, UN 다 한 통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월드컵 보면서 막 밤을 새고 구경하고 그것을 바라보고서 막 박수치고 혹시라도 뭐 가신 사람은 없겠지만 뭐 서울 광장에 가가지고서는 밤새워서 거기서 박수치면서 함께 했다. 안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추앙하기 위한 여러 개의 그 세계 기구들이 이제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온 세계가 하나 되자 이겁니다. 지금 월드컵 같은 거, 올림픽, 그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것, 뭐 기타 등등, ILO, WHO, 뭐 기타 등등 세계 많은 기구들이 다 추구하는 그 목표 아젠다가 뭐냐? 온 세상이 하나가 되자 이겁니다. 온 세계가 하나가 되자 이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서로 공존하며 모든 나라가
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다 공존하자 이거예요. 서로 침해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모든 세상이 다 하나가 되자. 이게 모든 스포츠고 또는 뭐 세계적인 모든 기구라든지 기타 등등 유엔이라든지 이 모든 기구들이 다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전칭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좀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서 거기 가서 지금 뭐 축구 본다고 함께 모여가지고 붉은 옷 입고 붉은 악마가 뭡니까? 악마가 귀신 짓거리 하는 거지. 헬로윈 데이 그 하다가 그 죽은 것도 하나님이 그거 아주 우리 애들한테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지금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속된 말로 지금 뭐가 된장인지 뭐가 뭔지 분별 못하고 막 휩싸여 다니는 거예요. 뭐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이 마치 문화처럼 자리 잡아서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다 스며들어온 겁니다. 뭐 자연의 소리 아주 기가 막히죠. 들으면 마음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자신도 그냥 그런 것에 하나가 되어져가지고 동화되어져서 쫓아다니고 그런 것을 가지고 좋아하고 뭐 박수치고 그러고 앉아있는데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속한 것을 좋아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땅에 속한 자요 땅의 임금들로 되는 것이고 그들은 음행의 포도주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 신앙의 본질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을 쫓는 거예요. 뭐 그것이 뭐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뭐 머리에 외눈박이 눈박에다가 뭐 이마에 뿔나고 앞뒤로 뿔나고 뭐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어둠의 권세가 쫓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주는 미혹의 말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가 진리를 들으니까 여러분이 분별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듣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미혹의 누룩이 섞인 떡이고 어떤 것이 사람의 계명이요 무엇이 진리인지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을 다 쫓게 되어지고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뭐를 추구해요? 세상의 왕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도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이번에 가서 필리핀 가서 그 아들 목사 막 음악을 그 필리핀 아이들이 음악을 하는데 걔네들은 노는데 아주 특화된 유전자가 제가 그랬어요. 이 필리핀 사람들의 유전자 속에는 아주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노는 것에 특화된 유전자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앞에서 음악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음악을 한다면 노래를 하면서 막 그 밴드를 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하면서 이제 제가 그것이 잘못됐다 내가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5장을 봐라. 너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그 악기를 만드는 자들이 있다. 그 가인도 교회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음악이라고 해서 다 좋은 음악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 음악이나 갖다가 이제 세상에서 놀 수는 없으니까 세상의 음악을 하되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부른다고 그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말하는 그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 성경에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도 음악을 하는 자들이 있다. 그 동철로 악기를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냐? 그거 가인도 교회야. 그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음악을 하는 자들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아닌 것이야. 그러니까 세상의 음악에다가 갖다 하나님 말씀을 붙여서 그걸 가사를 붙여서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는다고 그 음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냐? 아니다. 그건 마귀를 찬양하는 노래다 그거.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지 아버지가 허용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뭐가 뭔지 이제 분별도 못 하고 그냥 그 찬양하라니까 할렐루야 하고서 뭐 이러고도 서 있고 앉아 있고 박수 치고 그러고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 이게 지금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아무거나 다 하는 거예요. 성도가 무슨 노래방 하는데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오고 성도가 안수 집사가 술집 뭐 야간 없어 하는데 그 안수 집사가 매달 용돈 한 200만 원씩 주고 철마다 옷 한 번씩 해주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안수 집사 축복기도 해주고 이게 될 일입니까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해도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죠. 수입이 적더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목사가 막아야 돼. 그럼 막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참이 무엇인지는 알지도 못하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걸 통해서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뭔지를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땅의 음행의 포도주, 땅에 속해가지고 그걸 다 취하는 것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뭘 추구해요? 땅의 임금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교회들이나 재림의 때 똑같은 일들이 그대로 반복되는 겁니다. 왜 성경에다가 그것을 왜 기록을 해놓으셨겠어요? 그와 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질 것이니 너희들이 이것을 잘 보고 이와 같은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보고서 그것을 갖다가 이게 무엇인지를 갖다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이 무엇인지, 뭐가 진리요 뭐가 거짓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한 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되는 거예요.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녀가 사모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왕이라니까요. 세상에서의 메시아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리라. 그게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게 되어질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그것을 혈통적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지금 이제 말씀이 여자들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계시록 17장을 보십시오. 계시록 17장에 땅의 음녀들에 대해서 말씀했죠. 계시록 17장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어떤 여자가? 음녀가,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심히 크게 기이 여기고, 이게 아니고 16절을 보십시다. 16절, 6절이 아니라 16절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음녀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해서 그 살을 먹고 불로 살아버린다 이겁니다. 음녀가 자기들을 추종하고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경배하며 적그리스도 쫓던 자들인데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후 3년 반 들어서서 이제 완전히 세상의 모든 이제 권세를 갖다가 다 휘어잡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음녀 교회의 도움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리스도가 곧 재림할 것을 적그리스도가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말씀이죠. 이미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활약을 하면서 이제 7년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다 공포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3년 반이 지났을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권세를 거두시니까 그들이 이제 죽임을 당했죠. 순교를 했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자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자들은 그 얘기를 들어요, 못 들어요? 들었단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두 증인이 외치는 소리를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적그리스도 짐승표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는 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두 증인을 통해서 들었고, 그리고는 이제 그때 와서 긴가민가 하는 이와 같은 자들을 갖다가 적그리스도가 음녀를 갖다가 발가벗기고 불로 사르고 그들의 살을 먹는다. 그들을 잔해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계시록 17장 16절 음녀를 살을 먹고 불로 사르고 그들을 잔해할 것을 말하고 있으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강요하고 있는 판인데 신이라는 존재가 어디 있다고 적그리스도가 신을 경배하고 얘기할 게 있겠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인데. 오늘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37절까지밖에 못했네. 벌써 시간이 되었어요. 나머지 38절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배경 설명이 우선은 중요했던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왜 36절부터 이 말씀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냐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쭉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36절부터 우리가 상고를 하는데 오늘 37절까지 두 절만 오늘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작은 뿔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장차 나타나게 되어질 작은 뿔의 그림자로서 활동하다가 11장 36절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작은 뿔로서 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음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사온즉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신비에 새기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입을 열어 전하기까지 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 근신하며 주의 재림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아구까지 채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